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 민수기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한 사람도 없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분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방의 열국들과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리리라. 그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리라. 이런 약속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래가 보장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새로운 신분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민족 열국들이 다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생각을 믿고 그들의 경험을 믿고 그들의 지식을 믿고 그들은 땅을 믿고 그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신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광야에서 저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는데 저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장관을 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그들의 신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때도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 했던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죠. 사실은 그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그저 한 3개월 이내에 사실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보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면 다 사로잡혀 우리는 죽는다. 우리의 어린 것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히겠고 우리는 그들의 칼에 다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다시 종로로 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너희들의 그 새로운 신분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한 사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 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로 내가 새로운 세대를 조직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신분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분을 지켜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발람 선지자 발락왕과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그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부속이 됐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부속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24,000명이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제 첫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영이 꾸려졌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갖다가 계수하라. 다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세아린다.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2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세대,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어린아이들 빼고
그때 당시에 장정들, 인구조사에 개수됐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혀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과 그 광야 한 40년 동안 태어난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세대가 다 구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리라 한 대로 그 40년 동안 첫 세대에 속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신실히 쫓았으므로 그들 둘은 들어간다 한 대로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그 첫 세대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세대들,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딱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달리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거, 광야의 힘든 거,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좀 편안하게 살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좀 안락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그 환경, 그것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어이구야,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도 소수만 가겠네.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이런 모습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들은 이 세상 인간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인간, 세상 사람인 것을,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도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길,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어려운 거, 광야의 고생, 광야의 그 고통,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환경, 그것만 바라보다가 망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체험하고 똑같이 그 고통을 뼈저리게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이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과 살아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것은 바로 그것이 다른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집착해 있는가가 이게 대단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 살기 어려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찾고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에 거기에 집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집착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편안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뭡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정말 우리가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도 잘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결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무엇에 우리의 정신이 얽매여 있는가를 그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나도 저 그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다 엎드려져 다 죽은 그 사람들 그 부류에 내가 속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거기서 살아남아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저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 부류에 내가 속하여 있는가?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지금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해서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깨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원망하고 언제든지 지금 이 자기의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기에 속해 있다면 광야 40년 동안 엎드려진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지금 내가 뼈저린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의 세상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집착하고 지금 내가 정말 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첫 세대에 속해가지고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민수기 시작입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를 다 그때 개수했어요. 그 첫 세대에 속한 그들은, 그런데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 인구조사에 개수되지 않았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새로운 세대가 싹 꾸며지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첫 세대에 속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 계속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세대에 속한 사람 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시면 형제 광야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약속 성취되기를 그것만 믿고 따라간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성령에 복종시키고 성령에 맞추어서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거기에 집착시키는 것이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육의 모습이죠. 그러니 육에 집착하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성령에 순종하고 또 성령에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은 것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할 때 에레미야 2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사랑이다. 다 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광야 생활이 어렵습니까? 모래바람이 날리죠. 태양은 뜨겁게 내리치죠. 가도 끝없이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죠. 어디 가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터뜨려주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 어디 가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쾌락을 누릴 때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이 약속되었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그 땅에 영원히 나와 내 자손들이 얻을 그 땅이 있어.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이 실현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자기 아이, 자기 자식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을 또 부인을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그 자체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 속에 죄에 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내게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지. 어떤 우리를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의 위치를 바로 찾도록 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해야만이 됐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집착을 하고 어느 쪽에 자신이 나를 쳐서 지금 복종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 26장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광야 따라가다가 똑같이 광야 생활하다 망한 사람은 나머지도 다 이런 사람들이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의 약속, 그것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런 정신 하나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모습, 이런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자기의 삶에 잘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 생활에 어려운 거, 지금 광야 생활에 불편한 거, 지금 광야 생활이 정말 안락하지 못한 거, 그 어려운 것, 그것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들을 거기에 집착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 어느 데에 더 집착하는가를,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정말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 남는가, 어떤 사람이 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였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누가 살아남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바로 남는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고 주의 언약에 집착하고 이루어질 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았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며 정말 현재 그들의 어려움과 현재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현재 지금이 당하는 그와 같은 그것에만 집착해서 정말 자기들의 편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힘든 것이 오고 이 세상에 아버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새롭게 우리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정말 세상 것을 잃어버리시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집착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아버지 이것에 자신을 잘 점검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의 신선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의 언약의 거룩함이 성취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항상 도우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잡아주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던 세상 삶이 고달프고 세상 삶이 우리 가운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약속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 주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오셔서 주님만으로 큰 기쁨을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을 삼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더 큰 아버지의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강서도의 길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힘있게 쏟아부어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끝까지 신뢰하시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강서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